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요나가 나누는 대화를 가까이서 들어보면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에 이러다가 뭔 일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잖아요. 요나를 보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한 말과 행동, 태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분노했어요. 어떤 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못된 사람, 인격이 나쁜 사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요나가 극도로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이 요나를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용만 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평,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지점에서 요나가 화난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다 못마땅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증오하는,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더울까 봐 박농쿠에 허락하셨다가 다시 뺏어가시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대들기 시작하는데 기세가 대단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뺏어가냐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덤빕니다. 깡따구가 좋은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 인물 중에 아마 대들기로는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하나 드리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요나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때문인데요. 요나의 반항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반응이 요나의 핵심 메시지를 형성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요나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이 아니면 설명에 불과하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강한 햇빛에 요나 더울까 봐, 안 그래도 속에서 요나가 열불이 나는데 더위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더위라도 식히라고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있던 그늘도 없앴을 텐데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기회를 두 번 받은 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울 왕은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요나의 반항과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원인은 요나 안에 있던 증오심과 적개심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죽도록 싫었어요. 민족의 원수였거든요.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반드시 망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요나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요나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요나는 사랑이 아니라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이신 반응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반항이나 불평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요나가 그렇게 대드는데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요나가 물고문 당할 때 빼고는 변함없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덤볐는데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요나를 대하십니다. 요나의 반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어요.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지 못한 거죠. 요나의 막대먹은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요나가 한 고백을 다시 보면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문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요나의 태도가 문제였지 고백한 그 내용 자체는 그 단어 하나하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쉽게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변함없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바뀐다면 변덕스러운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기에 조건이 붙나요, 안 붙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막을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아들을 줄 만큼, 조금 요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줄 만큼 사랑의 최대치죠.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나를 사랑하세요? 어떤 나를? 죄인인 나를. 무엇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죄 짓고 있을 때, 반항하고 있을 때, 그분 등지고 살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등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고. 죄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J.D. 그리어가 한 말입니다. 다음 자막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사랑은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더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덜 사랑하고, 아니요. 신앙 성적이 좋으면 더 사랑하고 신앙 성적이 나쁘면 덜 사랑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와 별개로 아마 이미 우리가 상상하거나 바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나쁜 DNA가 심겨져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유전적 성향은 행위로 얻는 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이 이미 박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더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덜 사랑받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계를 관찰한 결과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를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적에 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 해냈을 경우 잘은 우리 견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썩 잘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라 기대치도 줄어듭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사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우리 자신의 실적이라는 땀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자세에 입으로만 동의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모토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은혜로 살고 계신가요? 실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사탄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봐. 네 상황을 보라고. 네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고 있는지.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성도님들 누구 목소리를 들으실 건가요? 소유가치와 존재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가치는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이름 앞에 붙은 직함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누구누구, 대기업을 다니는 누구누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누구누구.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가 이룬 업적이 우리의 가치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존재 가치는 우리가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닮은 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죠. 좀 발칙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성도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쯤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 얼마쯤 되어 보이세요? 빵원이요.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죠. 왜 안 지십니까? 지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1:1 맞바꾼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사납게 보시면 안 돼요. 세모는 뜨고 보셔도 안 됩니다. 인상 쓰고 보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게 보면 될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선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좋게 봐야 될 뿐입니다.
왜요?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 가치예요. 성도의 자존감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업적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자존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실수투성이죠. 옆 사람이 봐도 실수투성이고 내가 봐도 실수투성입니다. 그거 바라보면 우리 가치는 저 바닥에 우울해요. 때로는 무언가 잘 될 때, 잘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괜찮아 보여. 어깨뽕이 또 막 이만큼 들어갑니다. 믿음과 현실에 괴리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생기면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자꾸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르니까 소유로, 행위로, 업적으로 내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매일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인데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마저도 소중해서 잔디밭을 소중히 다루는데 하물며 난 내 자신에 대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건 나를 병들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는데 직업은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 나는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책에서 특히 와닿았던 부분이 우리가 풀 한 포기마저 아끼기 위해서 잔디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서로를 향해서 너무 막대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잔디 아끼기 위해서 소중히 여서 밟지도 않는데 사람 너무 밟아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문화의 모든 압력,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저항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세요? 항상이요, 항상.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명성은 얻었지만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러다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를 만나게 됩니다. 첫 인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버드대 영성 신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대가 뭔가요? 그 질문에 헨리 나우엔의 말문이 막힙니다. 충격을 받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낯선 경험을 했다.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로 인정받던 나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내가 이룬 업적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나를 오직 헨리로 대할 뿐이다.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응원하고 괜찮다고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지금 그대로도 좋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위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업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나를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함없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소유로 업적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행한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업적과 소유와 모든 것에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